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저희의 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구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여, 또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온전한 사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저희 용기가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들, 아뢰고 또 아랠 때마다 주님 보좌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조 스가랴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저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백성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받지 못하였고 생선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지기까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서도 쉬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시라. 고등과 열매를 드리며 땅이 산물을 내고 무수를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가장 한복판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후반부 그것을 연결을 짓는 7장, 8장 어제부터 내일까지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2년 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환상이 잠시 멈춘 지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베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OX 문제, 단답형, 정답 찾기 식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닿는 대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죠. 기도의 삶으로 바뀌게 해 주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뭐 정말 그야말로 단답식 정답 찾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베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훈계해 주셨습니다. 편의적이고 행정적이고 정말 업무적인 그런 사고방식.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거기에 평생도록 완전 젖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태도에서 기도의 삶은 벗어나는 겁니다. 전혀 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그런 삶에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대화로 이끌어 나가 주셨습니다. 예, 아니요, 답을 원하며 찾아온 이들에게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사회 속에서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법적 틀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주고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이틀거리의 모습이고 제도에 대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될 피차 안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배워서 그런 삶을 채워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신앙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삶, 또 살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새롭게 성촌을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가는 새 시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들려주셨다면 현실적으로 방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잔소리하는 것 같죠. 환상이라는 거는 현실과 좀 현실에서 보는 거지만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제 읽은 말씀은 지극히 현실 속에 그냥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훈계하고 한 수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유 이게 잔소리 같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아주 꼬집어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다시 꿈을 꾸게 해줍니다. 물론 형식은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환상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된 어떤 성경은 이상이라고 옮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꿈꾸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상을 품고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온 것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단지 이 인생의 문자로 말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이 비현실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겁니다. 이상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나라 이 땅에 제가 살아가는 이곳에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상은 꿈과 소망이요 추구할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건축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볼 수만 있다면 스가랴가 흠뻑 빠졌던 하나님 말씀 속에 드러난 그 품어야 할 마땅한 그 이상, 그 꿈,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인내로, 올바른 기도로,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삶으로 순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속성 속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치라고 훈수들고 훈계하는 거기에서 다시 이 꿈과 이상, 환상을 보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시대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방향을 붙들고 지향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꿈꿔야 할 현실, 하나님의 현실은 어떤 것일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이 오고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이 글을 문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문자를 통하여 이상을 품고, 문자를 통하여 소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꿈, 이상, 환상을 보게끔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의 돌과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 성산, 이거 꿈꿔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또 태평동 토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건축될 그 건물,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삶, 그곳에서 펼쳐질, 지어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이 진짜 건축, 단순히 이 콘크리트로 짓는, 철골로 짓는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건축물이 어떤 것일까? 이거를 꿈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성산이,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 참입니다. 참. 참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 구별됐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그 곳,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는 야, 너 얘 아니요,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기도가 아니야. 정치인이 지금, 그리고 이거냐 저거냐 투표해가지고 지금 누가 더 많냐 이 싸움 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는 회의가 아니야. 지금 그거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꾸지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그것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게 뭔가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죠. 이게 환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나침반을 분명히 가지고 꿈꾸듯 끌려가듯 이것을 지향하며 기도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에 너희 이랬지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세계에는 그 현실은 이와 같다. 10절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또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 어떻습니까?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건 참이 사라진 세상이죠. 온갖 거짓이 중간에 다 빼앗고 중간에 다 억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숨어 있다면 이런 모습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거짓이 다 속임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원수 같은, 대적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냐, 예전에. 어디 평안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냐 말이죠.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하고 그 원수처럼 굴던 그런 모든 일들 너희가 톡톡히 경험했지만 앞으로 내가 줄 곳은 그렇지 않아. 정말 진리가 참이 가장 바탕이 되고 또 참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참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 살되 그 참된 삶, 참됨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이 되어 성산,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품고 오늘 건축해 나가라. 이것을 품고 해성교회 잘 가꾸어 나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와서 읽으니까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끝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내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세상 것들, 이 세상 사고방식, 이 세상의 편의주의적, 행정 편의적, 사무적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나가라. 이거를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성경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걸어나가도록 우리는 신앙의 삶으로 신앙인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예수님 닮아서 부름받은 존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을린 나무 토막에서 분명히 일어나서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의 노릇을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이거 붙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입니다. 저는 이 4절, 5절이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기이하다, 기이하다.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하다.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 인간의 눈에야 그렇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내 눈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노인들이 나오죠. 노인, 남성 노인, 여성 노인 그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앉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아니, 건강하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은 누워 계시죠. 젊은 사람도 아프면 누워 있죠. 누워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지팡이 도움을 받으시겠죠. 지팡이 도움 받고 이리저리 열심히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당신들 하실 그런 일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읍에는 소년과 소녀, 어린 아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즐겁게 뛰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노인과 아주 어린 아이들, 젊은 세대 이거를 오늘 우리 그냥 사회 속에서 쓰는 말로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노약자죠, 뭐. 노약자가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연세 많으신 그래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다가 그날이 오면 그분들도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그냥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아이고 그러면서 날마다 누워 계시던 분이 그 날이 오면 너무 기뻐갖고 아유 힘이 난다. 어우 얘들아 힘이 난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내가 걸어볼까? 일어날까? 지팡이 짚고 이곳저곳 안 다니시는 데 없이 그렇게 다니시고
그냥 무료 전철, 무료 버스 타시면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구경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황금 같은 이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전 세대, 기성 세대가 행복하다 그 얘기죠. 근데 동시에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도 못지않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현실에서는 자칫 상충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기성세대가 강해요. 어른들이 강해요. 그러면 어른들에 맞춰서 너희들 지금 예배 중인데 시끄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른들이 세면 어른들 모일 공간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뭐 모일 공간, 젊은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으면서 건축 다 했다고 봉헌해요. 그래 놓고는 뭐 없는데, 뭐 없는데, 뭐 없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해요. 그냥 상처로 골마가요. 반대로, 젊은 세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 막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기성세대, 어르신들, 어디 가서 쉬실 곳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 현실은 그런 겁니다. 힘센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세대든 지금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든 함께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든 어린 아이든 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노약자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영육강건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겨나가는 시대, 그 세계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당면하게 우리가 온 교인이 먼 데 있는 사람 하나 없이 전부 먼 데 있는 사람 다 가까이 오라. 모두 함께 기도하자.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자.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제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에 밴 대로 진짜 순식간에 다시 돌아가 버린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어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건축이 하나님 나라에 봉사해야 될 텐데 이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머리를 싸매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곱씹고 이렇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학교 경험을 하고 교회학교에 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학교가 최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가 있죠. 또 애들이 니들이 얼마나 헌금해 뭐 이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장유유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 저런 것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는 오기가 좀 어려워요. 남녀노소 모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모두가 복을 누리면서 모두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잘 마련이 돼야 될까? 다 모르죠.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지향점, 이 발걸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장로님들께 자료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문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거 이해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겠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아직도 내분이 익지도 않았어요. 건축위원회에서 내분이 아직 익지를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데 읽어야 돼요. 우리 전 교인이 사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다 와닿느냐?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저도 잘 제가 그런 거를 잘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제가 막 SNS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막 즐겨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는 말이죠. 제가 워낙 혁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관리 쪽이 아니라 전략 기획하는 보직을 제게 맡겼어요. 그 거대한 교회에서. 다 뜯어 고치라는 말이에요. 변화와 혁신을 하는 책임자로 저를 임명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게 막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 책을 읽으면서는 야,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데 귀찮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쪽으로 그냥 한 10여 년 이상 동안에는 내가 완전히 눈과 귀를 그냥 닫고 있었구나. 제가 덜컥 제가 막 굳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려워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줄 세상은 이러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참 진리가 중심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남녀노소, 지나간 세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대 모두가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영육 강건함을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그런 배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실 정도면 우리가 내가 이 세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 대한 그 입장에 서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를 마련하겠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쉬우면 회의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힘으로 능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 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기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기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것이 재미없다. 그거는 별개예요. 그건 별개입니다. 힘든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밌는 길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도해서 하는 것은 정보만 주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정보만 주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설득당해서 나 여기까지 이만큼 설득당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린다? 거기에 속상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또 기도하자. 우리가 회의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요거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는 다 그냥 입 다물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누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맞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9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려고 처음 돌을 놓던 그날, 공사 시작하는 착공식 하던 그날 학계 선지자나 뭐 여러 지금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들, 2년 전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 오늘 다시 너희들에게 비전을, 환상에 나왔던 그 모든 꿈꿔야 될 것들을 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시 듣는 너희들, 옛날 옛적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옛날 옛적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김상형 목사를 통하여 해성교회에서 전달받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요. 그런 뜻인 겁니다.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느냐.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이상,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느냐? 구원을 믿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느냐? 지금 듣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 손 견고히 하라. 이 말 뜻은 2배로 힘 더 내라. 그 뜻인 거예요. 손을 꽉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연장 꼭 잡으라. 더 꽉 잡아. 이거는 더 매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집중하라는 겁니다. 더욱 힘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지금까지 심리를 똑바르게 걸어왔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한 걸음 잘못 내디뎌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붙잡아 오는 이 기도를 지향하면서 오는 이 삶, 하나님 마음에 맞닿으려고 하는 이 삶,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야 이거냐 저거냐 그게 뭐리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맞닿아서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놓치지 마. 기도하는 삶을 붙들어야 돼. 이거 더 꽉 잡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원수가 너희 다니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옛 삶에서부터 남녀노소가 세대 구분 없이 다 행복하게 영육 강건하게 살아갈 바로 그 날, 그것을 줄 터이니 그 과정에 도구로 쓰임받는 자그마한 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너희여, 더욱 기도의 손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 외침 더욱더 목소리 드높이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함께 이 발걸음 지속하여 나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더욱더 돌파해 들어오고 꿰뚫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반드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저희들 걸어가는 이 기도의 삶, 또 살면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견고히 하고 더욱 힘내고 더욱 속도 내어 달려가고 2배로 힘을 쏟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간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현실, 그것은 기이하디 기이하고 저희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누리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저마다 주어진 삶을 열매풍성하게 영육 강건으로 살아갈 바로 그곳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겉으로 볼 때 눈물, 땀방울 뒤범벅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 각자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들 손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희의 예정되어 있는 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손을 굳건하게 하겠사오니 저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